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요엘 3장 14절에서 1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계획을 알고 믿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마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면 그들에 대해 대적하고 원수가 되어 싸우는 자들의 운명은 당연히 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계획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대적을 물리치시고 발로 밟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을 모으고 무게를 모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그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자들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겨루어 보려고 하는 사탄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는 사탄의 악한 마음과 교만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의 교만한 마음은 그가 하늘에 올라 그의 자리를 높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높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위치와 능력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위치와 능력을 감사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는데 사탄은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였고 자기를 스스로 높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함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피조물일 뿐 결코 창조주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그는 죄의 근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탄뿐만 아니라 사탄의 뒤를 좇는 죄인들도 다 심판하시고 그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리로 모여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에 전쟁을 하러 오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 너를 바라시며 해와 달을 어둡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몰려드는 민족들과 그들의 무기소리를 들을 때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들을 에워싸고 밀고 오는 왕들과 장군들과 민족들을 볼 때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 떼처럼 여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의 도피성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몰려드는 적군을 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대항한다면 분명히 패하게 되고 아무런 힘도 나타낼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피할 산성이 되신다면 그 큰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본문 17절에서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택하신 도성인 예루살렘이 결코 멸망하게 두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며 그 성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는 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성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성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으며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 피할 산성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는 그 계획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그 계획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무섭고 두려울 때면 누구에게로 피하나요? 내가 피할 수 있는 완전한 피난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